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3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모드에게 그 여자와 역겨운 가족들을 통해 환자는 날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이야. 그렇다면 그의 삶에서 영성을 제거하는 일은 한동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좋아. 영성을 없앨 수 있다면 부패시키는 쪽을 택할 수밖에. 너도 연병장 훈련 때 빛의 천사로 변신하는 연습을 여러 번 했겠지? 지금이야말로 원수의 눈 앞에서 그걸 해 보일 때다.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제3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종류의 성공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흔해 빠진 폭군이나 남봉꾼보다는 타락한 성인이나 바리새인, 종교 재판관, 마술사 따위가 지옥에선 훨씬 더 흥미로운 놀림감이니까. 내 환자의 새 친구들을 둘러보니 최선의 공격 지점은 바로 신앙과 정치 사이의 경계선이다. 새 친구들 가운데 종교의 사회적 의미에 아주 열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치들이 몇 명이 있더구나. 그 사실 자체만 놓고 본다면야 나쁜 일이라 하겠지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정치적인 기독교 작가 가운데 기독교는 아주 초창기부터 창시자의 교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믿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건 너도 알겠지. 바로 이 생각을 이용해서 후대의 가필과 왜곡을 걷어내면 전체의 기독교 전통과 대조되는 역사적 예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개념을 한 번 더 조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전 세대 때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노선에서 그런 역사적 예술을 구성하도록 선동한 바 있다. 지금은 마르크시즘 노선과 파국적, 혁명적 노선에서 새로운 역사적 예술을 재창하도록 조정하고 있지. 우리가 대략 30년의 간격을 두고 적당히 갈아주고 있는 이 역사적 예술의 구성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무엇보다 먼저 인간을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 헌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사실 역사적 예수들은 모조리 비역사적이거든. 기록이란 건 쓰여있는 그대로일 뿐 뭘 덧붙이고 말고 할 게 없다. 그러니 새로운 역사적 예술을 만들려면 이미 있는 기록에서 어떤 점은 묵살하고 어떤 점은 과장하며 일상생활에서는 단 10실링도 걸지 않을 추측들을 동원해야 하는 게야. 그런 추측들 덕분에 가을만 되면 출판사 신간 목록마다 새로운 나폴레옹부터 새로운 셰익스피어, 새로운 스위프트 따위가 줄줄이 등장하지. 둘째로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가 퍼뜨렸다고 추측되는 특정한 이론에서 그 예수의 중요성을 찾는다. 즉 예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위인, 즉 균형이 잡히지 않은 채 원심을 그리며 내려온 사상 계보의 종착점에 있는 인물, 즉 만병통치약을 파는 기인이 되어야 하는 셈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인물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일단 예수를 단순한 스승으로 만들어버린 후 그의 가르침과 다른 모든 위대한 도덕적 스승들의 가르침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슬쩍 은폐해 버리는 게야. 위대한 도덕적 스승들이란 무슨 새로운 지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태고적부터 있던 도덕적 상투어들을 새로운 말로 바꾸어 가르치고 기억시킴으로써 우리의 은폐 공작을 방해하기 위해 원수가 보낸 존재들이라는 걸 인간들이 알아채면 곤란하지. 우리는 소피스트를 만들지만 원수는 그들의 궤변에 대답할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을 일으킨다. 우리의 세 번째 목표는 이런 역사적 예수들을 구성함으로써 헌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성례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는 원수를 그저 있을 법하고 막연하며 그림자 같은 기괴한 인물, 낯선 언어를 쓰다가 오래전에 죽은 인물로 대체해놓고 있지. 그런 대상을 경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냐. 너는 이렇게 함으로써 피조물의 찬양을 받는 창조주 대신 단순히 일개 도당의 갈채를 받았던 지도자, 후대의 분별력 있는 역사가의 인정을 받게 된 뛰어난 인물에 불과한 존재를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다. 넷째로, 이렇게 묘사된 예수는 그 자체가 비역사적인 인물일 뿐 아니라 그의 종교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를 거스르게 된다. 예수의 전기를 그야말로 단순한 전기로 취급해서 역사적으로 연구하다가 원수의 진영에 합류하게 된 나라나 개인은 하나도 없어. 사실 원수의 전기를 완벽하게 구성할 만한 자료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주어져 있질 않지. 초창기에 회심한 인간들은 단 하나의 역사적 사실과 단 하나의 신학적 교리만으로 회심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교리라는 건 자기가 이미 저지른 죄, 즉 어떤 위인이 마치 새 것인 양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제시한 율법을 어긴 죄가 아니라 자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유모한테 배웠던 평범하고 오래된 보편적 도덕률을 어긴 죄를 자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지. 복음서는 나중에 생긴 것으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쓰여진 게야.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우리한테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장려할 만하다 이 말씀이야. 기독교와 정치의 전반적인 연관성에 관해서라면 우리 입장이 좀 미묘해지지. 기독교가 정치적 삶에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원치 않는 바다. 그랬다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기라도 하는 날엔 정말 큰일이고 말고.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라도 하다못해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라도 삼게 해야지. 이 경우 사회 정의는 원수가 요구하는 것이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일단 믿게 한 후에 기독교는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가치 있다고 믿는 단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실제로야 원수가 그렇게 인간의 편리에 따라 이용당할 존재가 아니지. 개인이나 국가가 훌륭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앙을 부흥시키려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 계단을 제일 가까운 약국 가는 지름길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인간들을 이 작은 골목으로 꿰어오기가 이토록 쉽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 뭐냐. 오늘만 해도 이러한 믿음만이 낡은 문화들이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아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내세우면서 기독교를 제 맘대로 변형시켜 소개하는 기독교 작가의 글을 읽었다. 이 미세한 틈이 보이느냐?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수법이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